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지난주 원산면 14개 교회 연합 집회를 잘 인도했고 이어서 하와이 집회를 잘 인도하고 왔습니다. 엊그제 원산연합회 회장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번 집회는 어느 해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찬조해준 아셀 몸찬양단 큰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그 회장 목사님에게 전화가 몇 통이 걸려왔는데 내용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번에 너무너무 귀한 강사 목사님 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냥 그 목사님이 얘기한 대로 나는 전하는 것 뿐이니까. 이번에 하와이 집회에서도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와이라는 말은 신이 머무는 곳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하와이 이민 역사는 1903년에 고종황제 때 인천 내리감리교회 교인들이 몇 분이 그리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 사탕수수밭에 이런데 이제 일하러 가게 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가장 먼저 세우는 게 교회지요. 그래서 이 교인들이 거기서 교회를 세운 게 이민교회 1호입니다. 그래서 그쪽 인천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이사를 많이 오면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성만 박사가 독립운동을 할 때 하와이에서 이 이민들이 얼마나 거기서 고생이 많습니까? 그때 돈으로 한 달에 인건비가 자기들이 받는 수입이 15불입니다. 15불인데 이때 그 얼마 안 되는 한인들이 돈을 독립자금으로 300만 불을 낸 것입니다. 300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20만 명 분의 월급을 낸 겁니다. 독립자금으로. 이번 집회에 특별히 하와이 총영사가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1시간도 안 빼고 잘 참석을 4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집회가 끝난 다음에 하와이 총영사가 제 손을 잡으면서 하와이 한인 5만 명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정중히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 하와이는 제가 여러 번 집회를 갔습니다만은 그 보면 그 언덕에 그 전쟁 기념관이 있어요. 그 우리로 말하면 국립묘지 같은데 전쟁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은 월남전 때 또 6.25 전쟁 때 다 했던 사진도 있고 그 이제 전부 이렇게 기념할 만한 것도 다 전시해 놓고 했는데 그 한국전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동해 있잖아요. 동해가 거기 지금도 Sea of Japan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일본해 그렇게 표기가 돼 있어. 그래서 제가 그걸 제가 작년에도 이 하와이 제한 군인회화라든지 이런데 이메일을 보내서 그것 좀 수정할 수 없느냐고 몇 번 보냈는데 대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영사에게 제가 그것 좀 고칠 수 없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알고 있냐고 알고 있대. 왜 못 고치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일본이 우리가 볼 때는 축구를 자꾸 이기니까 일본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외국 사람들이 보니 일본의 힘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함부로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미국에서 고쳐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 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테사라코스테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렌트 혹은 렌턴 시전. 무슨 말이냐? 검소하게 보내는 시기다. 고기를 안 먹는 시기다. 즉 절제하는 시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순절은 총 6주간이며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간
그러니까 지난 6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4월 20일 토요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성경적으로 이 40일이라고 하는 숫자는 준비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기도 하시고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기도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의 산으로 가는 길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갔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의 40일 기간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영적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십자가 지실 일을 준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다른 제자들은 엉뚱한 대답을 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3번 울었죠. 웃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울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베드로의 대고백이다 그래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듣고 나면 무척 기뻐하시면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신앙이면 됐다 싶어서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랬더니 방금 칭찬받은 베드로가 우쭐한 마음에 탁 나서면서 합니다. 22절에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는 매우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은 항변한다고 하는 말은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책망한다, 꾸짖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 꾸짖는, 그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꾸짖으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인데 사실 원어를 보면은 라삐어, 그 무슨 말이야? 예수 선생,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절대 내가 있는 한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꾸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은 베드로를 도로 꾸짖으면서 제자들에게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가 바로 요즘으로 말하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함께 기억하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사순절의 신앙은 철저한 회개로 내 심령을 깨끗이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이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즉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순절에는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기간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에서는 사순절 첫날을 금식 시작일로 선포하고 금식하면서 회개를 상징하는 잿더미, 제 위에 앉아서 죄를 그 성도들의 머리에 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임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회개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죄의 수요일, 잿더미, 죄의 수요일, 아시 웬즈데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죄를 뿌리지는 않지만은
이 사순절 기간에는 어느 때보다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의 심령을 깨끗이 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이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23절 중반절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한마디로 베드로야, 너의 신앙이 잘못됐구나,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며 십자가의 고난보다 평안하고 안일함을 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이익을 더 앞세우는 신앙, 이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해서 나의 이런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자신이 보이고, 기도할 때 내 죄가 보이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길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새벽 기도를 살리도록 하십시오. 언제부턴가 멈춰버렸던 새벽의 발걸음, 다시 회복하는 기간입니다. 눈 뜨면은 그 사람이 보이지만 눈 감고 무릎 꿇으면 내 속 사람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던 내 직분을 다시 바라보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혹은 세례 받을 때 서약하신 그 서약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대할 때만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만이 비뚤어진 내 모습, 변질된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기간에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 자신을, 내 속사람을 보는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거울을 보지 않고는 내 모습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내 자신도 내 자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아까 찬송한 것처럼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예수 죽으셨네. 벌레 같은 내 모습이 보여야 됩니다. 신약을 한 번이라도 이 기간에 읽도록 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성경 보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생활에 적용하십시오. 언젠가부터 내가 스스로 변명하고 핑계했던 아담과 하와 같은 나의 신앙 자세를 이번에 내가 바로 바라보고 고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틀어져 있으면 자기 생각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베드로처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는 잘한다고, 자기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엄히 꾸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사순절 기간은 벗었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는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잘못된 베드로를 꾸짖으신 후에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에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주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하고 직분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벌써 버렸던 그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찾아서 메고 주님을 따라가겠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더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면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벗어버렸던 헌신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벗어버렸던 순종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나도 모르게 잃어버렸던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내가 지고 가리다. 말로만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겠노라가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는 신앙이란 어떤 신앙입니까? 골로새 1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내 잘못, 내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십자가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이번 하와이 집회 때 제게 큰 은혜를 준 집사님이 계십니다. 나집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생선 도매상을 큰 도매상을 하와이에서 큰 가게를 뭐 식당도 있고 4개나 가지고 있는 큰 사업가예요. 그래서 그 식당에서 생선을 공급해주고 있는데 하와이에서 가장 큰 일식집이 우리 한국 사람이 주인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집회 갔을 때 거기서 스시하고 이렇게 대접을 받았는데 내가 보니까 한 10명 정도 갔는데 맛도 좋아요. 그런데 돈을 내는 걸 이렇게 일부러 보진 않았지만 어떻게 해서 보니까 한 10명 갔는데 한 1,000불 정도 내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는 1인당 한 10만 원꼴 이상 되는 그런 최고의 가게입니다. 근데 그 가게 사장이 제가 그때 집회 갔던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지금 이 나집사에게 하는 말이 당신 우리 가게에 생선을 계속 대려면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당신 우리 교회 와야 된다. 그런 거예요. 물론 장로님은 자기 교회 부흥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니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니 사실 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 집에 대에는 지금 생선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응? 이 거래가 끊기면 얼마나 손해가 되겠어요.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응? 그래서 이걸 놓고 며칠 기도했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 교회를 끝까지 섬겨야지.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거래가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 집사님은요, 연세도 많아요. 벌써 뭐 50 넘어서 60은 안 됐는데, 그런데 집회 때보다 집회 때 시간마다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들고 찬양단.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단을 잘하는. 찬양단 꼭 젊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고방식을 버려야 돼. 그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우리나라 말로 회장님이요. 그 앞에 나와서 찬양단 하는 거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렇습니다. 내가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했던 교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믿습니까?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힘들고 고난당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억울한 소리 듣고, 내 하고 싶은 일 못하고, 내 쓸 것 못 쓰고, 내 할 말 못한다는 거,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지난 3월 헌신 새벽 기도회 때 기도 제목과 함께 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고 했는데, 그 봉투를 가지고 제가 매일 기도를 하는데, 그 비를 내보니까 참 은혜스러운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 그게 보면 어떤 집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원금을 작정한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한은 우리 건축은 걱정이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절대 가치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모범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고 우리의 참된 스승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그분의 삶을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과 헌신, 그분의 기도와 섬김, 그분의 겸손과 진실하심, 특별히 십자가를 기억하고 언젠가부터 벗겨져 버린 내 몫이 된 십자가를 다시 찾아서 짊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 사순절의 신앙은 내가 죽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이 땅에 아주 비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의 삶은 고난과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가난하게 사셨지만 그러나 가난한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연한 순같이 살았으나 끝까지 비굴하지 아니하셨으며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몸소 나타내 보이신 가장 강한 삶을 사신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셨고 손가발은 커다란 대못으로 찔리셨으며 못에 찔린 그 자국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려서 십자가를 타고 발 아래로 뚝뚝 떨어지면서 그는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순절 기간은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기억하며 나도 죽기 위해 나도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로 향하는 순례의 기간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활의 새 생명을 바란다면 우리는 먼저 그와 함께 죽어야 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은 바른 신앙을 위해 잘못된 신앙을 죽이는 기간이며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죄성을 죽이는 기간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욕심과 내 안위를 죽임으로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향할 것을 다짐하고 거기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신앙이 바로 사순절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또 그쪽으로 가시렵니까? 꺼리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딱 나서면서 맙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야, 벌써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신앙인들로서는 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간인지 모릅니다. 사순절을 바로 보내야 올바른 부활절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을 절제하고 철저한 회개로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겨진 십자가를 내가 다시 짊어짐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배워 내 속에 죽여야 할 것들을 철저히 죽이는 신앙을 가짐으로 금년 부활절에는 어느 해보다 달리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